박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실 때는 한번 크게 치시고 더 안 치실 때는 안 치시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 1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품 안에서 저희들 살았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건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건만, 하나님의 긍휼로 살았건만 그것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우주가 지금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돌아감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자들의 수요가 더하여지는 새해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태한 장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낱낱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려 싸우니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을 감동시키는 찬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후딱 갔습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이네요. 어떻습니까? 잘 마무리하셨나요? 잘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아쉬운 마음으로 2025년을 또 그렇게 보내야만 합니까? 네.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하려고 했던 것, 올해는 꼭 해야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오늘 2025년 요 마지막 주일, 그리고 월, 화, 수 이제 3일 더 남았죠. 이 3일 동안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깨진 계획들로 어떻게 3일 동안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거는 물리적으로 안 되죠. 그러나 성도는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인간적으로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산산조각이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는 성도들에게는 퍼즐 조각처럼 깨진 모든 것들을 맞춰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말씀대로 성도들은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만 하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많이 들은 것 소용없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이 52주째입니다. 한두 번 단상에서 뭐 다른 외부에 사람들이 섰던 것 빼고는 다 제가 섰습니다. 그 50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합하면은 한 300회 정도를 설교를 한 것 같아요. 횟수로 보면 한 300회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여러분 다 그게 귀에 들리셨죠? 귀에는 들렸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당시에 사람들이 귀가 없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상하게 듣지 못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느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 아마 예수님 이때로부터 약 4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 400년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겠지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하면은 무엇을 기억을 했을까요? 예. 불 같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그냥 한 번에 사르시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사라의 선지장들이 기겁을 할 수뿐이 없는 그 놀라운 갈멜산에서의 그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 장면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 장면 너무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영화로 만들어도 아마 대단한 장면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장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가려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엘리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마태복음 17장에는 그것을 분명히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왔지만 왜 그들은 엘리야인 줄을 몰랐을까요? 그들의 기대치와 와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로마 군병을 태워 죽이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런 엘리야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그들이 먼저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무슨 생각만 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는 그들의 기억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엘리야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갈멜산, 또 그릿 시내가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계속해서 숨어 다녀야만 했고 광야의 길을 걸었어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앞으로 엘리야가 다시 올 때의 그 모습을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무엇만 기억하고 있었느냐? 기적, 이적, 이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안타깝게 외칠 수뿐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7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왜?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못 듣고 있다는 이야기죠. 누가? 교회가, 성도가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듣고 있을까? 뭐 때문에?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뭔가 모순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 중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아노라. 이건 칭찬이에요. 칭찬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부지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견디는 힘이 있었습니다.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그들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것은 부지런했다는 것이죠. 부지런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내하고 부지런한 그것이 사랑이 없이 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부지런할 수 있을까? 사랑이 없이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견뎠고 부지런하긴 했지만 너희는 무엇했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우리는 힘차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내가 세웠던 계획이 산산조각이 났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눈에 있는 그 아둔한 그 껍질을 다 벗겨내면, 눈꺼풀이 벗겨지면 우리는 환히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귀에 뭔가 막혀있던 그러한 귀마개가 있었다면 그거 다른 귀마개가 아니죠. 내 고집,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성경이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만 빼내버린다면 우리는 올 한 해를 정말 잘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을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아예 끝을 내버리셨어요. 이제는 판단은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판단은 이걸 구구절절 설명해 봐야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그 장벽, 욕심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빼내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구구절절하게 얘기해 봤자 너희들은 듣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시 말하자면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지난주 우리 성탄절의 말씀과 연결을 시킨다면 너의 마음에 빈방을 내라는 겁니다. 빈방을 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말구유에 누우시지 않았느냐. 말구유에 누우신 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관에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빈방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 마음에 거하시려 할지라도 거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려면 내 귀를 막고 있는 내 욕심의 그 귀마개를 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똑같은 일이 매해 반복되어집니다. 2024년에도 그랬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 아쉬운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또 뭐 새해에 뭔가 해보겠다라고 다짐은 해보지만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매년 그럴 수뿐이 없습니다. 매년. 그러다가 주님 정작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25년 상당히 소중한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25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제 전화기에다가 막 이제 글을 좀 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정작 이삭을 주신 해는 몇 세 때입니까? 100세입니다. 25년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조급하게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여종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이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지금 새해 우리 2000년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새로움에 들떠 있었습니까? 새로운 밀리언 뭐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런데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
그러고 나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25년을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00년 될 때에 새 희망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을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이뤄보려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너무 앞서 와서 25년을 그렇게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25년이라고 하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100세에 한번 25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억지로 한번 맞춰봤어요. 글을 한번 끄적거려 봤어요. 네. 억지로라도 한번 25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좀 줄 만한 뭐가 없을까 억지로 좀 꿰어 맞춰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25라고 하는 숫자 4분의 1이에요. 100년의 4분의 1. 그랬더니 민수기에는 전제를 부을 때에 어린 양의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 그냥 가득 부으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4분의 1 흰을 부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만을 부으라는 것이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욕심을 냈고 과하게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그 25년이 찼습니다. 새해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다 오늘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만 더 두아디라 교회 4번째 교회에 대해서만 에베소 교회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와 4번째 교회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이 말씀과 이 말씀 에베소에게 하신 말씀과 두아디라의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가 다르며 뭐가 같은 점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칭찬의 말씀을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버렸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너는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구나. 그거면 다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면 다죠. 그런데 내게 책망할 일이 하나가 있다. 그러시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잘 아시죠? 아합의 부인, 아주 악독한 여인이죠. 엘리야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힘들게 한 여자예요. 그러한 여자를
내가 용납함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용납합니다. 용납했다는 겁니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는데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라. 용납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어찌 이세벨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모순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순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이 모순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 이 모순이 교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에게. 교회를 제쳐놓고 조금 다른 쪽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조금 정치적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요즘 말도 많은 통일교.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통일교가 어떤 교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거기 가서 또 아련을 하고 절을 하고 몇 푼씩 받아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다 용납하는 거예요. 아닌 거 알면서도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다 가서 이런. 그래서 이제 게이트가 하나 열려가지고 뭐 또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할 만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정치인들이 사랑을 말합니까? 섬김을 말합니까? 얼마나 봉사정신이 투철함을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을 잘 섬기고 국민들을 잘 사랑하려면은 돈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또 재선을 해야 되는데 또 표를 얻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서 독생녀라고 그럽니다. 독생녀. 이런 참. 그거 얼마나 유치합니까? 얼마나 유치. 내가 독생녀. 아이고 참 그 유치함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해. 열 빠진 것들 아닙니까? 열 빠진 것들 아니에요. 통일교 신자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표를 얼마나 찍어줄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얼빠진 것들이 거기 가서 독생녀라고 하는 그 여인 앞에 절을 하고 돈을 받아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치권에만 있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들에게도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잘못하는데 교회가 시끄러우면 안 된다고 덮자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얘기하면은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거 말하지 마.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마.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섬김은 있고 사랑도 있고 충성도 있는데 얼마나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됐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세습을 하는데도 그 큰 노회들이 그 목사들이 그것이 정당하다고 옳다라고 괜히 흔들어서 큰 교회 흔들지 말자고. 그러니 성령이 아무리 그들에게 외쳐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얘기해야 할 텐데 괜히 상처받을까 봐 에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에, 내 눈에 가리웠던 그 모든 허물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꺼풀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내 귀를 막고 있었던 그 귀마개들을 빼내지 않으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찌 들을 수가 있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 무슨 섬김이, 무슨 사랑이, 무슨 봉사가, 무슨 충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야, 너희 왜 이렇게 모르니? 엘리야가 왔지 않니? 근데 왜 너희들은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지 못하냐? 아닌데요. 내가 보기에는 엘리야라고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되고 뭐 그런 능력으로 로마와 싸워야 되고, 그거는 네 생각이지.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들을 회개시킴으로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리려고 했던 그 일이 엘리야가 하고자 했던 일 아니냐? 그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연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부연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딱 끊어버리셨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딱 끊어버리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에 이해하고 믿으면 그거 좋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건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나면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 더 많아요. 깨닫고 나서 믿는 것보다 믿고 나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 덩어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함께 할 수 없는 말씀 같은데 들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먼저 믿으세요. 내가 깨달을 수 없을 때는 먼저 믿으세요.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고 나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는 게 나중에 일어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지 못하면 깨달음에 갈 수가 없는 일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중간에 서바나 교회인가요? 거기는 칭찬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서바나 교회가 됩시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런 말 어떤 교회가 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순 덩어리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순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온 것,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을 수 있었는가? 2025년 12월 오늘 28일까지 어찌했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지난주 우리 성탄주일날 성탄일에 함께 들었던 말씀처럼 내 마음의 빈방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순 덩어리로 살아왔어요. 모순 덩어리로. 세상은 모순 덩어리로 굴러가고 있어요. 세상이 순조롭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몰라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진리는 있으나 사랑을 잊어버렸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랑은 있으나 진리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그런 일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크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단들 보세요.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더라고요. 섬김이 있더라고요. 부지런함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부지런함 대단합니다. 그렇게 오지 말라는데도 꾸역꾸역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지독하더라고요. 지독해. 싫다는데도 그냥 뭐 얼굴 낯빛 하나 안 변하고 다가와요. 진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는 우리가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들 한번 보시다. 진리는 있어요. 진리는 있어. 말씀의 진리는 있어요.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사랑 모순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와 사랑은 하나여야 합니다.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것이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다 나눠놨더라고요. 진리가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진리로 지금 완전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진리와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 조용히 해. 우리 그러지 맙시다. 괜찮습니다. 조금 시끄러우면 어떻습니까? 잘못한 거 고쳐가야죠. 그러나 시끄럽게 할 때도 무엇을 가지고 시끄럽게 해야 합니까? 사랑을 가지고 시끄럽게 해야죠. 내 고집 때문에 시끄럽게 하면 그건 안 되죠. 사랑 때문에. 사랑하니까 시끄럽게 하는 일. 아우, 저 사람이 나를 가시로 쿡쿡 찔러. 사랑 때문에 찌르는 거니까 사랑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나누질 않습니다. 그러면 흩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교회,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달라요. 다를 때에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나아가야지.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내 상상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의 상상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되다 하시는 진리와 사랑이 하나 되는 그 교회, 크고 작고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건물이 어떻고 저떻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리와 사랑이 하나 되어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얼마나 내 안에 오늘날까지 모순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시는 가운데에 이 모순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욕심 때문에 생긴 모순입니다. 이것을 모두 내려놓으시는 가운데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 듣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에 모순 덩어리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귀는 있지만 성령이 아시는 바의 말씀을 듣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자아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오늘 허락하신 바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나의 자아를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에 빈방을 만들어 놓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마음에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2025년 오늘까지 있었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새해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